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우리 축복하지요.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아디아포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마쳐야 될 거로 판단이 돼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화면 보아가면서 또 주보 보아가면서 또 성경책 보면서 바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틀어주십시오라고 중간에 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쭉 나갈 테니까 그때 잘 틀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열심히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아디아포라의 교훈. 성경 중에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면서 결국에는 온 인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장이 9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신칭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신칭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힘차게 점심 드시려면 힘을 많이 소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시 말해서 일을 해야지만이, 의로운 일을 해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 사람이 착해서 훌륭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또 성실해서 많이 배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악한 습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대전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대전제는 뭐냐면 너희 몸을, 영원히 구원받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또 그리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라. 따라서 우리의 몸은 무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몸은 무기다. 우리의 몸은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 우리의 그 입술의 기도가 곧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무기가 된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기로 드릴 것을 성경이 전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무기로 드린다는 게 뭐냐? 첫 번째로 교회 내에서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지체의식을 가지라. 여러분,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눈, 코, 입, 귀, 손발, 심장, 간, 대장, 소장 전부 다 온몸에 기능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기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다른 은사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상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입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불태웠던 사람입니다.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지른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음해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고 거기에서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불신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다르죠. 교회 내의 성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징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여러분, 그들이 원수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 잡아 죽이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문제를 다루면 로마 교회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현실 문제가 아디아포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우리말 뜻은 무관심한 것,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관심한 것. 회색지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에 따라서 선도되고 악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중립입니다. 아디아포라,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갈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 물은 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어디다가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하면 물고문이 되죠.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중립이에요. 중립입니다. 그런데 쓰기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아디아포라 문제 중에 하나는 술, 담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비유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보신탕 문제 같은 경우, 성경에는 목매어 죽인 거 이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신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신탕 먹는 문제, 여러분 보신탕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립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이것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 카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 가족란에다 이름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름을 봤는데 이상해요. 무슨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을까? 사람 이름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란에다가 썼는데 강아지 이름을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니까. 요즘은 그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강아지도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 강아지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가족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신탕을 먹는 게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먹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악의 부분이 생겼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잘못 잡아먹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가족을 잡아먹는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복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문제는 절대 불변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섬기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다른 문제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합의하면 될 문제고,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면 될 문제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문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문제,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쭉 한번, 제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자. 잘 따라오자. 자, 첫 번째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첫 번째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문제는 이미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신탕이나 선짓국이나 이런 문제, 이거 좀 문제가 되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도록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각자 마음에 확정해라.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확정하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한 각자 마음에 확정하되,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그 대가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제가 옛날 안경을 써가지고 잘 안 보여서 20절 말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확정한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과 날에 대해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공동체로 가져오게 되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한들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많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고 형제가 망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또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사람이 이제 비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술, 담배 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하면 저 사람은 지탄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는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죠. 이분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길거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그 형제가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면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지 않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체만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으면 먹는 것이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에서나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따라합시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100% 다 드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했고 다 드렸으니까 상관이 없어. 괜찮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드리는 것이 없고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충성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사람을 덕스럽게 하지 못하면 결국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겨요. 성도 간에 서로 마찰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도록 또 그리고 서로 뜻을 모으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15장 5절 6절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5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는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할 때가 있죠. 다툴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서로 뜻이 같게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spirit of unity with one heart, one mouth, 한 영, one heart, 한 마음, 한 심장, 한 입.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한 입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마음과 뜻은 같은데 하는 말이 달라. 담임 목사가 하는 말하고 장로들 하는 말이 달라. 장로들 하는 말하고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전체적인 흐름의 말과 각자 하는 말이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같아야 되는, 말이. 한 마음, 한 뜻, 한 말.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봤더니요, 아주 적합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을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절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그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 모세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로 다투게 됐어요.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서로 토론을 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교회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펼쳐놨더니 거기서도 분쟁이 나고 거기서도 논란이 되고 깊은 토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가 될 때 뭐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외에는 어떤 부담도 이방인들에게 져주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우리가 믿는다. 단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 우상제물 이런 것들은 금하도록 하자. 이것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건덕사항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비진리 아디아포라의 문제지만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우리로 말하면 개 잡을 때 목매어 죽인다든지 피, 선짓국 이런 거, 저 사람들 먹지 않는 건데 우리도 먹지 말자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서 그거를 규례화했어요. 어떤 게 규례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관이나 시행세칙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단 우리가 건덕사항으로 4가지를 지키자.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전파했더니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뜻을 모아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 오후에 위원장, 팀장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고
또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팀장들하고 위원장들 성찬 예식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바삐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바삐 보내드리다 보니까 사례비를 안 드렸어요. 이제 강사를 모셨으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드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열심히 1시간 내내 설교하게 하더니 그래 사례비도 안 주고 보내네. 그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전 전혀 몰랐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례비 봉투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재정부장이 전달해 준 게. 그래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주일날은 서로 바빠서 못 가고 또 그 다음 주간은 제가 휴가를 해서 못 가고 2주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분이 이제 그분도 받은 교육인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례비를 안 주면서까지도 이 얘기를 듣게 하려고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제가 그 교육을 이제 참석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분씩 나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2분은 아침에, 2분은 점심때, 3분은 저녁 때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영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요, 목회에 지장이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잘못되면요 교회에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 수시로 확인한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확인할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확인할 테니까 저를 피해 다니시든지 당당하게 오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영적 지도자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데 그 결과 자신이 복을 받으려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분과 하나가 돼서 기도를 했더니 자신이 복을 받더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요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더래요. 그런 얘기를 그분이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겠다. 성경에도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고 제자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영적 지도자와 하나가 되니까 영적 지도자가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안수의 축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2부 예배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 내 문제로 해서 어려웠습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저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한참 건축할 때. 그래서 자기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제가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꿈에 제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금요기도회인데, 금요기도회 때 다 기도하고 있는데 꿈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머리 안수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저에게 2부 예배 끝났는데 해주더라고요. 영적인 지도자와 하나가 되는 것, 본인이 복받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잘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이고 확실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면,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